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음, 1장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 생활을 지금 로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쓰여지게 된 시기가 AD 60년에서 62년 경에 쓰여졌을 거라고 추론되어지는데, 그때가 바로 이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서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기였던 거죠. 근데 그 시기에 이 바울은 이 감금 생활을 하였는데, 이 감금 생활을 할 때에 이 로마의 시위대, 여기서 이 13절에 보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시위대가 뭐냐면, 시위대는 당시 로마 그 이 황제의 친위대를 말합니다. 당시 로마의 친위대는 약 9천 명 가량의 정예 군사들이었죠. 이들이 하는 일은 황제에게 그 이 재판을 항소한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또한 황제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친위대의 당시의 권력은 이 로마 내에서 아주 막강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황제를 폐위시키기도 했고요, 이 친위대가 또 황제를 옹립해서 세우기도 했던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집단들입니다. 로마 군인들 가운데의 핵심 중의 핵심이 이 시위대로 불리는 이 로마 황제의 친위대였던 겁니다. 근데 이 친위대의 군사들이 군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호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호위하고 있었던 그 친위대, 이 시위대를 바울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착고를 채워서 감시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더 없는 좋은 기회였던 거죠, 복음 전파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늘 바울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싫든 좋든 바울이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로마 황제의 가장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한 이 매임을 당했는데, 곧 감옥 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복음 전파의 새로운 진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히기 이전까지는 바울은 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전했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만 보더라도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복음 전파의 주 대상이었습니다. 그 빌립보는 주로 여인들이 복음을 전해 받았고, 여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의 가장 권력의 핵심 집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바울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이게 시각의 바울이 보는 시각입니다. 바울은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만드신 것이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로마에 보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친일의 군사들을 붙여주신 것은 이 친일의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기회를 주신 거로 본 것이죠. 곧 바울은 자기가 매여서 수감 생활하는 그 옥중 생활이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옥중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복음 전파, 복음 전도자의 복음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신다라는 그런 기회로 본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한 시선입니다. 이와 똑같이 일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굽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가 노예가 되었지만 한순간도 자기가 노예로 팔려간 것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비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집에 가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하여 보디발 주인의 눈에 띄어서 그 집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일까지 감당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인하여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조차도 그는 한순간도 그 감옥에 가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더 열심히 그들을 섬겨줍니다. 그러자 간수장의 눈에 띄어서 그 감옥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황제 그 에집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여 그가 총리 대신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그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하고 고난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라고 순수하게 받아들였고 그 현장에 자기가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그가 이제 그가 대흉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라는 곳에서 인큐베이터 되어져 그곳에서 이제 70여 명이 들어왔지만 이제 250만의 대민족으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이죠. 이 똑같은 시선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힘들고 어렵고 착고를 차는 그런 감옥과 같은 고난을 받는 그런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입니까? 그 삶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그것이 고난의 현장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현장이라고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열심히 복음의 사자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감시하는 그 시위대 곧 황제의 그 친위대를 복음 전파의 대상자로 삼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는 그 대상자가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은 오히려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주께서 허락하신 상황과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위대하게 요셉처럼 위대하게 오직 하나님께로만 쓰임받는 주의 사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과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처럼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축복의 통로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비관합니다. 원망합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운 역경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온전히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는 놀라운 삶의 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14절 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특히 유대인 집단들 가운데에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여 거짓 교사로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다니면서 거짓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과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그 믿음의 그 숭고함을 지키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한 태도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 당연한 일이겠죠.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을, 곧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제자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어서, 왜 그렇습니까? 그가 복음 때문에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그 숭고한 여정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더욱더 힘을 내어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숭고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자극을 얻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오히려 전했던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경쟁 의식을 가지고 바울과 동반자 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이 경쟁 의식으로 투기와 시기함으로 복음 전파에 또 매진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봅니까?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시기 질투해서 복음을 전하던, 또한 자기가 그 감옥에 갇혀 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아 순수함으로 복음을 전하던, 그 전하는 것은 동기는 어떻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라는 이 사실 하나로 바울은 모두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그 바울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 선포되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이 바울의 넉넉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라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붙잡고 기뻐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19절 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태도가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오히려 바울은요,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살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 고난받지 아니하니까. 지금 죽으면 바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래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든 기뻐하든 그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로 하여금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시위대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하였고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니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든지 죽든지 무엇 때문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놓고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바울처럼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 전파에 바울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 하나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오직 주님만 높임받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이제 10월 달 첫 열매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함께해서 더 큰 은혜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좋든지 나쁘든지 오직 주님만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시기와 분쟁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 증거에 매진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